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의 기별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시편 42편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이 하나의 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주 성경을 보면 43편에는 들어가면서 고라 자손의 어떤 마스길에 맞춘 노래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42장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하나로 합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립적인 시로서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한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어떤 애가다? 애처로운 애가다. 그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낭망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또 다른 계획을 더 이상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큰 슬픔이 몰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성실함이 배신당하고 온갖 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흡사 욥처럼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사랑하는 가족마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적들의 편에 서서 나를 비방하고 욕할 때 욥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있나요? 한 번만 있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친근하고 내 심장까지라도 떼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상처받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록한 책이 시편 42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찌해야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때 다윗은 우리에게 아니 자신에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내 형편이 절박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마무리를 보면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하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편 42편 11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상처와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독수리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아주 이 훈련하는 이 영웅 독수리가 대장 독수리가 얼마나 가혹하게 훈련을 하는지 찢기고 핥히고 어떻게 모두 다 상처가 투성이옵니다.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각자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독수리 한 마리들이 전부 다 자기들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에 도착을 했는데 뭐냐면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망루에서 이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개를 펴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장 독수리가 이래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불평하느냐? 그러자 한 녀석이 용기 있게 이래 얘기합니다. 괴로워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어떨 것 같으냐?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내 몸을 한번 봐라.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상처, 이 날개 아래에 찢기고 핥히고 정말 치명적인 상처들이 그 날개 아래에 자욱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 독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서 생겨난 거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이건 다른 짐승들과 함께 싸우다가 핥힌 자국이고, 이것은 또 어떤 상처 자국이다. 그런데 너희들 아느냐?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에 생긴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객기에 사로잡혔던 독수리들이 그냥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한마디 이렇게 외칩니다. 날개를 펼쳐서 날아라.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들은 없다.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밖에 없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날아라. 힘껏 날아라. 상처받더라도 날아라.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대장 독수리의 말과 똑같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상처가 쌓이는 게 인생이에요. 아픔이 쌓이는 게 인생이잖아요. 서러움과 눈물이 쌓이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때문에 승리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생애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주님이 나를 더 꽂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을 주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있고,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비방하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신념이 드러난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인은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러분, 절박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목마름에 지친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을 지탱하는 원천입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시냇물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곧 시편 42편의 배경은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지금 어디를 건너고 있다가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50리, 20km 정도 됩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시편 42편 6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헤르몬을 문자적으로 기록하면 헤르모나이트스라고 되어 있는데 헤르몬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예요. 그런데 이 헤르몬산이 여러분 어떤 산이냐면 해발 2800m가 넘는 헤르몬산을 주봉으로 하는 헤르몬 산맥을 일컫는 말이 헤르몬 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맥.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런 메마른 산이 아니라 눈이 하얗게 덮인 그런 아주 높은 산을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살산은 뭐냐면 미살이라는 말 자체가 하찮은 것, 소수의 사람, 소량의 것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이라는 말이 쓰인 것을 볼 때 헤르몬산은 높고 미살산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헤르몬 산맥으로부터 요단강들이 물이 불어나서 어디로 흐를까요? 미살산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 현재의 위치, 곧 자신이 지금 어디를 지나며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강을 건너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강을 건너면서 목이 마릅니다. 못 쓴다는 표현 같지만 그런데 그 표현에서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 육체의 갈증이 아닌 영적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급하다는 말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멀리 멀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가장 먼저 회당을 만들고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이시 빌리지, 유대인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던 그 아름다운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이 처한 기가 막힌 형편과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니 밤낮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다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지르며 주께 감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면했을 때 원수들은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욥의 경우처럼 동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욥에게 벌어진 결과만 보고 욥의 믿음이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자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목회를 아무리 정직하게 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설교를 해도 네 목회 인생에 2번 이상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올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의 정직과 신실성과 믿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내려진 사형 명령이 그의 불성실과 정직하지 않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자의 말처럼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고소할 방법이 없으니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이 범죄로 만들어서 그를 사형 명령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6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변하지 않는 정직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은 그가 물리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유혹을 거부하고 이긴 대가는 참혹한 감옥살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절묘하게 이어지는 두 구절의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다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지르며 주께 감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회개는 다윗의 입장에서 느끼는 강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용서와 회복을 주고 싶은 마음. 용서와 회복입니다. 주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를 떠올리던 아들의 그 모습처럼 그날의 기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곧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은 마음의 회개가 자리 잡은 사람, 곧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가 가진 축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 말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둔 사람의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을 여러 번역본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큰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쉬운 말 번역으로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킹 제임스 번역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새 번역 성경은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런데 현대인 번역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이 고산 등반에 조예가 깊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주 높은 고산 등반의 최적의 시간은 과연 몇 시일까요? 특별히 겨울에 말이죠. 언제 가면 가장 좋을까요?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런 산을 오를 때. 우리 임 장로님 언제 가면 좋을까요? 아침에요. 아침에 가면 죽습니다. 고산 등반에 조예가 깊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고산 등반의 최적의 시간은 밤 12시라고 합니다. 몸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지만 밤에는 눈이 단단히 얼어붙어 있어서 눈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한다는 것은 산소 결핍, 눈사태 등의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크레바스라고 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낭떠러지가 눈에 살포시 쌓여 있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 그것이 꽝꽝 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해가 뜨는 아침이 되면 몸 상태는 좋아지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흡사 이거는 부산에서 지진이 났을 때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베란다로 끌고 간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몸 상태가 최악인 밤에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부적인 갈등과 아픔이 나에게 닥쳐왔을지라도 나를 발전시킬 최상의 시간이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일어설 때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억울합니까? 절박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내가 병들었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절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시편 42편 11절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에서 봤나요? 5절에서 보지 않았나요? 시편 42편 11절은 5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력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심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0절까지의 전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번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뒷문장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온 현실이 두렵습니다. 태산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두렵지만 그 속에서 또 여전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비아냥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휘몰아치는데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겨우 극복하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아는데 여전히 두렵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잘 이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다시 흔들리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두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만 또 두렵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 기쁘면서도 또 슬프고,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깨닫고 결심해야 할까요?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쏟아 놓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의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자신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산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권력지향적인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삶,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두려운 심판 앞에 부끄러움 없이 조아리고 부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와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주님의 약속은 당신이 전한 말씀 곳곳에서 그리고 최종적인 기별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에 대하여 영혼의 보다 깊은 주림을 필요로 한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들이 믿음의 손을 뻗치고서 우리의 의지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께 내어 던지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알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면 참으로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던 이발사 중에 멜 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잠깐 동안 알코올과 도박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만나는 동안 알코올과 도박을 끊으면서 정말 그 여인과 사랑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그가 예전에 빠졌던 알코올 중독과 도박은 결혼 이후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남자는 부인 몰래 밤에 몰래 나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기 시작하자 술과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변화에 대한 결심은 실패하고 결국 그는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노력과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멜 트라더는 포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변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길고 외로운 터널의 끝은 결국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인과 아이가 있었지만 집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노숙자로 살면서 그냥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역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트라더, 자네 아들이 오늘 아침에 마차에 치여 죽었네. 이렇게 있지 말고 적어도 자네 아들 장례식에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술에서 깨지 않은 채 멜 트라더는 술에 취한 채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냄새나는 옷, 정돈되지 않은 머리, 악취, 이 모든 것을 다 풍기는 상태에서 그저 슬픔에 잠겨있는 자기 부인도 보이지 않고 관에 누워있는 자기의 아들을 보러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장례식에 참석해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만지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의 관을 떠난 지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술을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요,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슬픈 감정, 분노한 감정, 포기하는 감정,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아는 이 감정만큼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전히 술은 취해 있었지만 취한 상태로 자기가 아들의 장례식에 갔고 슬픔을 느끼면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그는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위기감에 이 멜투라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에 그냥 올라타고 떠납니다.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뭔가 불룩한 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데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호주머니에 뭔가를 가지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그냥 이 가는 긴 기차에 그 짐칸에 타서 그냥 술에 취한 채 6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600km를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술도 어느 정도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호주머니에 죽은 아들의 신발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반짝이는 아들의 신발을 보고서 슬픔 속에서 인간의 악마적인 근성이 내가 저 구두를 팔면 또 한 병의 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이게 시신에 있는 그 신발을 벗겨서 호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지배한 술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신발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그 신발을 38센트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술을 사서 마시게 됩니다. 끝도 없는 그 구렁텅이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언하며 길거리 노숙을 하며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이 버밀은 술병 속 술로 생활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카고에서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살며 술에 취해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누군가 한 선교단체에 가면 밥이라도 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는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시카고의 그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선교단체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조차 바꿀 수 없었던 멜투라드의 그 치명적인 습관의 노예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선포하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드라는 도시에 노숙자들을 위한 센터를 열어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40년 동안 자기와 같은 노숙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히 옳을 것입니다. 다윗이 맞이한 절망적인 현실 중에서도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살아갈 힘을 줍니까?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늘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의의 태양이 여러분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바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 기별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눈물 날 때, 우리가 고통에 몸서리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하고 귀한 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